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은 이스라엘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성 노예 제도를 꼽으면서 성경도 결국 인간들에 의해 쓰여진 평범한 책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예라는 단어만 같을 뿐인 것이지 그 안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말씀에서는 노예에 대하여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본문에서는 폭행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주인 및 가해자에게 취해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심하게 당했을 때에는 곧바로 자유를 줄 수 있게끔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전하는 노예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예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용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여자 노예의 경우는 단순히 성적 착취를 위하여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결혼 및 가난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려오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격성 노예 제도는 단순히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도 이 표현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전하는 노예 제도를 고려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인격적이며 또 보호를 위해 이렇게 법령을 정해놓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전하는 노예 제도의 특징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6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년도 실제적으로는 맥시멈입니다. 실제로 희년이 오게 되면 즉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전하는 노예는 어디서 잡혀온 노예가 아닙니다. 가난 속에 스스로가 노예를 자처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해보자면 자영업 속에 결국에 망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계약기간이 6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구원만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주님의 때가 이 땅 안에서는 천국에 갈 때인 것이며 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희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무한대의 노동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비인격적으로 강제성만 부여되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 노예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 부분이 그 관계가 부부일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부부로서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으로서도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시며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함께 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전하는 노예 제도의 특징은 보호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정 전후를 모르고 이해하면 패륜적인 부모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판 것이 아니라 키울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대신해서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더불어 여종을 데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성적 착취를 위하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및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당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명하고 있는 것이며 또 9절 말씀에서는 자기 며느리가 될 수 있으므로 딸같이 대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합당한 대우로 대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서의 종의 개념은 노예라고 보기보다 피고용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3장 말씀에서는 주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도망갈 경우 붙잡지 말고 도리어 놔두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역사 안에 있는 추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은 노예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함에 있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가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 안에서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한낱 인간이 다른 사람을 소모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므로 그러한 인식 속에 이제는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보하고 섬김으로 함께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전하는 노예 제도의 특징은 종속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며 결국 독립의 때가 되면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를 7년째가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는 종들이 떠날 때 그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해주라고 권면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붙들어 놓으면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서 독립을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부상조인 것입니다. 주인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움으로 좋은 것이고 종의 입장에서는 삭슬 받으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니 좋은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7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인 밑에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의 귀를 뚫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귀가 뚫림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우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노력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입장에서는 저주의 징표로서 귀를 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주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종속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 아래 모두가 평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약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자들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모두가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의 뜻을 잘 깨달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만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 속에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짓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사람을 더 높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서 세워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는 먼저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는 결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결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사람을 세우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높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노예 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시점을 정해놓으시면서 그저 강제적으로만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 및 희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의무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즉 주인은 맡은 종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사람을 부려먹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와주시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과 협력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종속시키기 위하여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 및 세워주기 위하여 노예 제도를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세워줌으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밑에 사람 및 아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및 주의 종이란 단어의 의미와 암시해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의 종미, 주의 신부로서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낮은 자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